사실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산에 들어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모여나도다. 무천산하게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견해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집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이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인생을 이루신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여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내어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림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예수의 탄생이 됐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평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치인들이 하나님 자신의 정당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비로운 정이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평화를 더하시고 주의 탄생일에 참으로 전 세계가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멈추고 분쟁은 끝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교회의 부흥을 주님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놀라운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영적인 파도가 밀려오고 이 지역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현장의 날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며 또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이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탄생일에 저희들 새벽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 위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니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메는 마음과 그들의 어깨에 짐짓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디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성같이 잘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되 그의 어깨는 전사를 메고 그의 뒤에 눈을 기억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과 아니라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타협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멸시당하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그 지역들을 창성하게 하시며 압제로부터 풀어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요 또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정의와 공의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이죠. 시작. 전에 높은 것들은 자기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1절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족족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케 하셨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단에 위치하여 이방 군대의 침략을 가장 먼저 빈번하게 받았던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며 멸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버림받은 것 같던 그곳을 가장 먼저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남들에게 무시당하거나 고통의 한복판에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과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이죠. 시작. 그가 예언하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죄와 멸망, 설망, 또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절은 이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곧 구원의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없는 자들에게 외부로부터 큰 빛,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빛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빛을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 곧 죄인들에게 비추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곧 온 세상에 빛이 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스스로 불을 밝히려 애쓰지만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내 안의 노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빛,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이죠.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 빛이 임한 결과는 풍요와 승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을 거둘 때의 기쁨, 전사가 승리 후 전리품을 나눌 때의 환희가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주 앞에서 누리는 근본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적인 추수에 열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축제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이죠.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억누르던 죄의 멍에와 사단의 압제를 꺾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심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모두 죄가 주는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절은 주님께서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사시대의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인간의 수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서 구원 얻는 것이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을 경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는 중독, 또 열등감, 또 죄책감의 멍에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싸우려 하면 지칩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모든 것들을 꺾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인식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 참되고 온전한 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그들의 신과 피 묻은 버릇이 불의 석같이 존재하지. 전쟁의 도구인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태워진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 분열의 도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6절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 놀라운 구원은 한 아기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로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영원히 돌보시고 평강의 왕으로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어깨에 통치권인 정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실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한 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신학시대의 문을 여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에서 누리는 은혜와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과 왜곡이 없고 오직 진리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복잡한 문제 앞에서는 지혜로운 모사로, 또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권을 쥐고 계심을 믿을 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그 전과 평강의 보안이 공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불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도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의 나라는 쇠퇴하지 않고 영원히 확장된다는 것이죠. 인간 왕들과는 달리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며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해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음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흑암을 물리치고 밝은 빛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처와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짙어갈수록 빛은 더 선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추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축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온전한 삶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평화가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샬롬의 역사가 오늘도 저희들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복음을 열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